그러니까 현실 교회에 대해서 무수한 비판들은 잘못되지 않지만 우리가 놓칠 수 있는 거는 그것이 교회 밖에서 행해지는 순간 아니면은 그 교회를 교회라고 아니라고 얘기하는 순간 이미 그 비판의 정당성이 사라진다는. 아닌가 이거? 맞아요. 그죠? 인사하는 거 맞죠? 네. 안녕하세요. 비아 프렌즈 여운송입니다. 안녕하세요. 비아에서 책을 만들고 있는 민경찬 편집장입니다. 네, 비아 언박싱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비아 언박싱은 비아의 신간의 외형, 내용 그리고 한방을 통해 새로 나온 책을 살펴보는 코너인데요. 저희가 오늘 살펴볼 책은 안토니 블룸의 교회교인가 그리스도교인가입니다. 어떤 책인지 소개해 주시죠. 좋은 책입니다. 죽이는 책입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올해 비아에서 낸 책 중에서는 가장 감동적인 책이다. 네. 비아의 시선들 시리즈 네. 맞죠? 네. 그리고 부제가 그리스도인의 현실과 이상에 관하여 네. 입니다. 제목이 좀 심상치 않은데요. 네, 그렇죠. 네,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건가요? 말 그대로 이게 교회교라는 거는 그리스도인의 오늘날 우리의 어떤 현실, 이 추레하고 추잡하고 이제 꼴불견인 우리의 현실을 가리키는 말이고 그리스도교라는 거는 우리의 이상과 관련된 말이어가지고 원래 부제는 원서는 없지만 제가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이제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이게 원제가 Churchianity vs 네. Christianity로 네. 돼 있는데 네. 교회교인가 그리스도교인가 이게 저는 팬인가 제자인가가 생각나거든요. 이게 뭐 갖다 붙일 게 될지 모르겠지만 네. 팬인가 제자인가 뭐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렇게 이해해도 좋고 팬인가 제자인가를 그게 개신교 저자분께서 하신 거잖아요. 그거를 정교회 버전으로 이제 본다면 어떻게 될까? 조금 더 정교의 신학적인 그런 그쵸. 버전으로 네. 그리스도인의 현실과 이상을 다룬 책이 달리 보면은 팬인가 제자인가는 되게 우리의 현대 사회의 어떤 시선 안에서 좀 생각을 우리가 좀 우리에게 좀 더 친숙한 은유를 사용해서 그런 기독교의 어떤 지향해야 할 바와 현실에 대해서 이제 논의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거기보다는 이게 정교의 신학의 매력이기도 한데 그런 식으로 은유를 타협하기보다는 아주 오래된 기독교 전통에서 길어 올려서 그 신경의 이야기, 성경 이야기, 그다음 성인들 이야기 이런 것들을 좀 우리에게 좀 낯설게 다가올 수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더 기독교 역사에서는 오래된 이야기들을 끌어다가 그 이야기를 한다는 점에서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낯설고도 새로운 아름다움을 선사해주지 않을까. 네, 그렇군요. 저자도 보니까 안토니 블룸 정교회 대주교입니다. 네. 그럼 좀 낯선데 어떤 분인가요, 이분? 비아는 우선 낯선 사람만 소개하잖아요. 대주교 정도는 돼야 대주교 저자가 될 수 있는 비아의 클래스. 꼭 그런 건 아닌데 사실은 예전에 이제 오늘의 신학 공부에서도 얘기한 적이 있지만은 전 세계의 사실은 가장 큰 지류 라고 하면은 일단 크게 서방교회와 동방교회로 나눌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좀 교파적으로 말을 한다면은 서방교회에는 개신교가 있고 로마 가톨릭이 있고 그 다음에 동방종교회는 정교회가 있고 근데 정교회와 이 서방교회와 동방교회가 다시 만나기 시작한 게 생각만큼 오래되지 않고 특히나 영미권에서는 그리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이 정교회 동방교회의 사상이라는 걸 알게 된 지가 오래 안 됐는데 그거는 굉장히 역사적인 우연이 겹쳐가지고 이러는 게 크죠. 그러니까 러시아 혁명 이후에 이제 교회가 탄압받기 시작하면서 서구로 많이 신학자들이 이주해왔죠. 그렇죠. 어떤 사람들께서 주로 파리를 기준으로 해서 그 파리로 피신했다가 파리를 중점 본거지로 했다가 어떤 분들은 영국으로 가고 어떤 분들은 미국으로 가고 했는데 저희 비하에서 또 중요하게 소개한 바 있는 미국에서 이제 그 정교회 사상을 알려가지고 엄청나게 어떤 정교의 사상의 매력 깊이와 이걸 소개한 분이 알렉산더 슈멜만이라면 영국에서 그것을 소개한 분이 바로 이 안토니 블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책에 보니까 로안 윌리엄스 여기 이제 또 해설을 또 붙였는데 이 책에 대한 해설은 아니지만 이 안토니 블룸에 대한 해설을 붙였는데 보니까 우리 시대의 가장 위대한 그리스도교의 스승 중 한 사람이다. 그렇죠. 까지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영국도 결국에는 이제 성공의 서방교회 중심이었는데 영국에도 굉장히 러시아 이민자들과 이 정교회 이민자들이 많았고 그거를 과학에서 보낸 사람이 바로 이제 안토니 블룸이었고 그 당시에는 되게 굉장히 소수파였는데 이분이 워낙
달변이시고 어떻게 보면 서방 세계에서 입고 왔던 기독교의 또 다른 가치, 기독교의 또 다른 깊이를 일깨워주면서 굉장히 영국에서도 많은 호응을 일으켰고 BBC에서 이제 그런 정기 대담자로 네. 또 설교가로 많이 모셨고 그렇게 해서 많은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이게 또 시선들 시리즈 네. 하면은 이 표지 색깔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겠는데요. 네. 이번엔 또 어떤 심오한 의미를 표지 색깔에 담아 놓으셨는지. 좀 둘 사이에서 고민했어요. 그 하나는 러시아와 좀 관련된 색이 있을까. 그래서 러시아 블루 이런 거 없나? 왜냐면은 러시아 블루. 네. 근데 러시아 블루가 없기도 하고 러시아와 관련된 색이 좀 약간 그 요즘 안 그래도 러우 사태 때문에 보자기 좋지도 않은데 뭔가 그걸 굳이 할 필요가 있나 예. 싶어서 좀 더 이 내용을 살리는 책으로 또 하나 곁들이면 정교 안에도 크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크게 두 개. 네. 그리스 정교회 그다음에 러시아 정교회. 근데 이제 안토니 블룸은 러시아 정교회 그렇죠. 예, 속한 사람이고 그래서 이제 러시아를 좀 살릴 수 있는 뭔가 색깔을 고민하다가 그러기보다는 이 내용에 좀 걸맞는 색. 그래서 던 블루. 새벽에 네. 푸른색. 네. 이 책이 결국에는 우리의 현재 속한 상황은 빛이 이미 우리에게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빛을 따라 살기보다는 사실은 이제 해가 떴는데 해가 뜨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어둠에 안주하기를 택하는 그런 성향에 대해서 지적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제가 보는데 궁극적으로 근데 이 블룸 주교님이 가진 그리고 아마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소망은 그런 우리의 어떤 죄와 나태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하신다는 게 또 우리의 또 희망이니까 결국에는 근데 그 상황 아직은 근데 완전히 온전히 임하지 않은 빛이 도래하지는 않은 하지만 분명히 우리에게 있는 그런 어슴푸레한 상황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던 블루를 그래서 새벽의 의미를 네. 사용을 하셨군요. 네. 이번에도 그런 심오한 뜻이. 네. 하지만 제대로 안 하면 여기 좀 더 진하게 해가지고 망가질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책에 대한 이야기를 네. 한번 해볼 텐데 네. 이 책이 9차례 강연으로 네. 구성이 돼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안토니 블룸이 직접 쓴 게 아니라 네. 이분은 사실 생전에 책을 쓰신 적은 한 번도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자기가 신학자라고 생각한 적도 한 번도 없고. 네, 원래 정말 뭔가 깨우치신 분들은 그냥 말만 계속 하시고 그걸 누군가 받아 적고 그거를 이제 그 기록으로 남기고 사실 그래서 문제도 되고 뭐 그렇긴 한데 이 안토니 블룸 주교님은 굉장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엄청나게 많은 강연과 엄청나게 많은 설교를 해서 현재도 파운데이션에서 그 재단에서 그걸 소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사후 지금 돌아가신 지 벌써 몇 년,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이분의 남긴 강연이나 이런 것들이 서서히 출간되고 있고 이 교회교인가 그리스도교인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았어요. 네. 교회 가는 것과 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다르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진부한 네. 말일 수도 있는데 네. 그 말이 조금 더 굉장히 아름다운 신학적인 언어로 표현되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보통 교회교인가 그리스도교인가라고 하면은 조금 이제 신학책을 좀 보신 분들이라면 대충 예상되는 그 시퀀스가 있어요. 약간 그 이야기의 흐름.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현실 교회는 엉망진창이고 교회는 타락했고 대형 교회 뭐 시장 뭐 자본주의화 그다음에 뭐 우리의 어떤 뭐 수많은 어떤 윤리적 추문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교회 엉망진창이고 하지만 복음은 여전히 그것들 모두 넘어서 있고 결국에는 우리가 그러면은 이 현실 교회 떠나가지고 이 현실 교회는 교회가 사실 아닌 거고 진짜 교회는 사실 돌아가지 않는 상태로 남아 있고 그냥 네가 교회다. 그래가지고 사실 교회를 벗어나라. 그렇죠. 교회를 벗어나 교회가 되라. 네. 약간 이런 식의 내용이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이 책은 그러지 않는다. 그리고 제가 이 책을 어떻게 보면 기획한 이유도 그런 길을 섣불리 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게 되게 매력적이고 공감도 많이 되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우리는 되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데 네. 그 고백을 굉장히 진지하게 사유하지 못하게 한다는 판단을 갖고 있어요. 그 현실 진단과 문제 의식에는 공감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지상에 현존하는 교회에 대해서 너무 쉽게 그것을 어떤 그 자체를 어떤 하나의 공간으로 어떤 하나의 제도로 보고 그 제도에서 탈피해야 된다. 혹은 그 제도를 뭐 갈아치워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좀 더 우리가 깊게 사유할 수 있는 길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그걸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책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책에 보면은
교회 내부에 참여를 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들. 그쵸. 오히려 교회의 삶에 참여를 해야만 알 수 있는 것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교회를 비판하면서 정작 그 진짜 교회 안에서 살고 있습니까? 네. 정말 교회의 삶에 참여하면서 교회를 비판하는 것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교회를 방어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렇죠. 우리가 머리로 안다고 하고 네. 지식적으로 습득하고 있다고 얘기하면서도 네. 정말 당신은 교회의 삶에 대해서 네. 참여하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라고 그렇죠. 좀 도전을 가하는 그렇죠. 그런 책으로 저는 봤습니다. 그러니까 현실 교회에 대해서 무수한 비판들은 잘못되지 않지만 우리가 놓칠 수 있는 거는 그것이 교회 밖에서 행해지는 순간 아니면은 그 교회를 교회라고 아니라고 얘기하는 순간 이미 그 비판의 정당성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어느 현실의 어떤 교회든 간에 그것을 교회로 보고 우리와 한 몸을 이루는 어떤 지체로 봐야 그 속에서 나오는 비판 그리고 그 속에서 함께 저 사람의 실패가 나의 실패고 네. 저곳의 실패가 우리의 실패라는 것을 했을 때 더 참된 비판이 가능하고 더 참된 성장이 가능한다는 걸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책이 바로 그런 거를 저는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뭐 정교의 신학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이제 그 독특한 인간이해. 네. 근데 그 인간이해가 당연히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과도 연결돼 있고 또 그게 교회의 본성과도 연결돼 있고 네. 그런 지점이 저의 눈에는 조금 보였던 것 같은데 네. 편집자님 좀 그런 부분을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저는 정교회라고 해도 좋고 우리 지금 한국 맥락에서는 우리가 잃어버린 오랜 기독교적인 사유 방식 네.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어느 정도는 알게 모르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크게 무게를 두지 않는 방식. 이를테면은 예수님은 참 하나님임과 동시에 참 인간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어느 정도에 도대체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인간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그리고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는데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것과 연관해서 이게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는 좀 잘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사실은 정교회라는 것은 그런 거에 대해서 사실은 그거를 딱 박아놓고 거기에 그 뿌리에 기대서 이 모든 것들을 사유해왔던 오랜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 힘이 생기는 거고 참 하나님과 참 인간 그리고 성육신 그다음 십자가 그다음 부활로 인해서 이 모든 우리에게 주어진 아주 하나님께서 펼치신 거대한 드라마가 우리에게 정말로 우리에게 그것이 가능성으로 주어졌고 이미 어떤 면에서는 이루어졌고 네. 그것이 또 그 길로 가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식으로 응답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을 이 책이 그리고 정교회가 우리는 다 이걸 다 끊어서 생각하잖아요. 개신교회는. 그렇죠. 머리로는 너무 잘 알죠. 네, 머리로는 잘 아는데 우리는 하느님의 형상이고 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자 참 인간이고 네. 너무 잘 알아요. 네. 그런데 그게 정작 우리가 다니는 어떤 교회의 본성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그렇죠. 있는지 그렇죠. 조금 더 진지하게 생각하지는 못하고 그렇죠. 완전히 깊게까지 그렇죠. 그 근원에까지 이르게 사유하지는 못하는 그렇죠. 뭐 그 다 하나님의 형상이지 하다가도 하나님 돈 좀 벌게 해주세요. 막 이러면서 이제 기도하고 예? 하나님의 형상이다. 우리 하나님의 존엄함이 우리에게 깃들어 있다라고 했지만 다른 사람을 정말 우리 자신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도 정말 그렇게 보고 있느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정말 다른 식의 기독교인은 뭐 세상과는 다릅니다라고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이미 다른 방식으로의 삶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거를 전부 다 끊어서 생각하니까는 맞아요. 아무것도 다 나눠서 생각하고 교회는 교회고 또 사회는 또 사회고 사회에서는 또 저렇게 얘기하고 이거를 하니까는 일종의 약간 그것은 구구단처럼만 남아있지 그것이 삶의 어떤 피부로 와닿는 가르침을 안 담아가지고 또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닌가. 근데 그렇게 따로따로 놀지 않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의 인간으로서 진짜 특정 종교에 소속된 교회인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새로운 인간성을 맛본 정말 우리가 여태까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이곳에 함께 모인 하나의 공동체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에 이루는 지체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하는데 여기에 나온 얘기들이 굉장히 큰 도움을 주는 것 같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서 포기하지 않고 분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분투해 나갈 때 우리가 어떤 그림을 맞이하게 되느냐 이걸 보여준다는 점에서 되게 좀 감동적인 면이 저는 전반적으로 이 책이 얘기하고 있는 바가 이제 우리의 성장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복음 안에서 하느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데까지 변모할 수 있는가 그 가능성
그리고 그 가능성뿐만 아니라 현실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우리가 정말 이걸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가에 대한 도전도 가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는 개신교의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이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는 되게 출발점을 되게 완벽하게 해야 된다라는 그 강박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나는 구원을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쟤는 구원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이걸 되게 분명하게 선을 그어 넣어야지 뭔가 그 다음 스텝을 밟을 수 있을 것 같다는 네. 그런 것들이 또 암묵적으로 있는 것 같지 않나요? 개신교 그렇죠. 예, 그런 면이 있죠. 근데 한편으로는 또 동시에 알죠. 구원은 우리가 어떻게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고백하는 바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의 어떤 궁극적인 무의 가능성, 죽음을 죽음으로 짓밟으셨다. 그러면서 우리는 완전히 소멸의 가능성을 사라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 모든 그 역사가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이 세계 우주 전체가 그런 변모될 드라마를 그 방향으로 이끌고 계신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자꾸 그 안에서 나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그리고 내 지금 이때 삶에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뭘로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은 뭐 약간 그러면 또 다시 그러면은 삶의 뭔가 동물적 욕망을 충족하는 아니면 안정감을 또 충족시키는 방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지금 현상을 기준으로 지금 나를 기준으로 조금 나아지는 물질적으로 뭐 아니면 좀 더 안정감 그리고 중요한 거는 안정감을 높이는 방식으로 근데 기독교에서 중요한 건 안정감을 높이는 게 아니고 자유로워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유로우신 그 모든 어떤 제약을 받지 않고 우리에게 자유롭게 사랑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닮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구원의 여정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좀 더 우리 안에서의 두려움, 불안에서 벗어나서 그러니까 성장이라는 거는 금전적 성장, 소득 성장 이런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인간성을 회복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 인간성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거잖아요. 그런 길을 이 책은 상기시켜주고 있고 그런 것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 것이냐 그런 거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가 오직 믿음, 네. 오직 은혜 뭐 이런 슬로건에 좀 갇혀 있다 보니까 좀 기본적으로 신앙인의 자세를 수동적이고 그냥 받기만 하고 우리는 하느님이 이루신 어떤 구원의 은총을 그냥 받아 누리는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그림은 오히려 하느님이 은총을 주셨고 우리는 그 은총을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뤄가야 하는 존재다. 그렇죠. 그러니까 은총은 선물일 뿐만이 아니라 과제다. 그 목표를 향해서 끊임없이 분투하고 성장해 나가라. 왜 교회 안에만 갇혀 있으려고 하고 그렇죠. 하나님 살려주세요만 반복하는 그런 왜 교회를 피난처로만 삼으려고 하느냐. 그렇죠. 오히려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이제 안토니 블룸이 얘기하는데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어린 양을 늑대에게 보내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그렇죠. 하느님은 보내셨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교회 안에서만 있으려고 하는 그런 수동적인 자세를 조금 비판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다른 발림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가 동시에 우리는 교회에서 성찬을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잖아요. 그럼 그 공급받아서 그것을 펼쳐야 될 곳은 이 세계 전체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몸의 지체로서 서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분을 받고 그것을 서로 이제 일단은 형제 자매로서 나눈 다음에 더 세계를 그걸 뻗어나가야 되는 건데 현실 교회에서 우리는 이것에 대한 그림이 좀 더 희박하고 서로 약간 너도 외롭니? 나도 외로워. 하나님 전 외로워요. 그래서 모두가 외로워요. 하나님도 뭔가 외로우신 것 같은 예수님도 뭔가 십자가에 외롭게 달려계신 것 같고 너도 외롭구나 나도 외롭다 약간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좀 더 정말로 복음의 힘 아까 근데 사실은 저는 뭐 우성님 말했지만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게 틀린 말이 아니라 틀린 건 아니죠, 당연히. 오직 은혜로서 주어지는 선물을 우리가 정말 이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누린다고 했을 때 우리는 그 누린다는 거를 왜 누리는데 왜 결과가 나는 외로워가 되는 것이냐. 그 안에는 뭔가 우리가 놓치고 있는 이 선물에 대한 우리가 선물을 받았다는 것에 대한 진정한 감사와 그것으로 나오는 진정한 기쁨이 뭔가 우리 안에서 뭔가 이상한 메커니즘을 꼬여가지고 순환을 잘 못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것을 이제 주교님이 날카롭게 질타를 하고 계시고 그런 것들을 다시금 푸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선물 우리가 어떻게 좌지할 수 없는 선물, 우리가 예상하지도 못하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선물 주셨는데 그럼 그 선물 받았어. 그럼 혼자서 그걸 감출 거야? 근데 그거는 감추는 순간 이미 사라지는 또 선물이다. 그렇죠. 네, 그것은 우리는 결국에는 이웃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럼 그것을 우리가 기꺼이 기쁨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죠.
네, 그러면 이 책을 읽는 팁에 대해서 조금 첨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 책은 사실은 뭐 운성님도 보셔서 알겠지만 사실 이 책이 비하에서 나온 책 중에서 가장 잘 읽히는 책이라고 할까? 그러니까 신학적인 내용보다 굉장히 이해가 잘 된다. 좀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 있어요. 네, 그리고 흡입력이 되게 좋다. 예, 그렇죠? 사자후를 토하는 것 같은 네. 그런 결단을 촉구하면서 여러분들이 머리로 알고 있는데 네. 지금 정말로 그렇게 마음 먹고 있습니까? 네. 결단할 마음은 있습니까? 막 이런 네. 식으로 좀 촉구하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아니 그리고 내용이 그렇게 제가 보기에는 시각적으로 난해하지 않고 도전이 되는 내용이 동시에 근데 서서히 이 안토니 지교님이 보여주시는 기독교 신앙이 엄청난 비전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 책은 뭐 특별히 뭐 어딘가를 픽업해서 보기보다는 그 흐름에 자연스럽게 묻어 들어가서 읽는 게 좋을 것 같다. 강연이니까요. 또. 그렇죠. 강연이니까. 그리고 또 이제 고급 독자분들을 위해서는 루알리암스의 해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과연 어떤 신학 위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걸까? 네네. 그러면은 해설을 보시면 된다. 다른 책은 제가 보기엔 어디를 또 주목해서 바라봤는데 이 책은 굉장히 서서히 커진다고 해야 되나요? 약간의 반복도 좀 있잖아요. 있죠. 동일한 내용이 반복되기도 하는데 서서히 원을 그리면서 나중에 6장 정도쯤 가면은 엄청나게 커지는 비전이 그때 맛보게 되는 엄청난 와 진짜 기독교는 짱이다. 우리가 이런 걸 믿는 거구나. 진짜 진짜 짱인데? 좀 기존에 들어보지 못한 거대한 규모? 네.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 된다라는 것이 이 정도까지 우주론적으로 이 정도의 의미까지도 지닐 수 있다라는 거를 이 책을 통해서 아시게 될 것 같아요. 아, 저도 그 그림이 조금 기억이 나는데 네. 이를테면 그런 거죠. 우리가 양자됨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잖아요. 네네.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가 된다, 입양이 된다. 그쵸. 근데 이 책에서 인용하고 있는 그 이레네우스의 얘기에 네. 따르면 네. 우리는 양자됨을 넘어서 나중에는 그냥 자녀가 될 것이다. 그렇죠. 나중에는 결국에는 종국에는 우리의 어떤 세속의 이 땅에서의 세속에서의 이름도 사라지고 중간 과도기 어떤 입양 양제된 상태에서 얻었던 우리의 신명도 사라지고 결국에는 하나님과 관련된 우리의 이름만 남을 것이다. 그렇죠. 이랬을 때의 그 진짜 이거 못 들을 때는 아주 엄청난 감동? 진짜 이것이 우리가 기독교가 정말 그리고 있는 정말 희망이라면 우리는 진짜 우리 평생을 여기에 걸어도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편집장님이 준비하신 이 책의 한방 안 들어볼 수 없죠. 그러니까 이 책은 어쨌든 중요한 거는 기본적으로 강연 그리고 약간 설교투도 있어가지고 굉장히 그리고 인상적인 구절이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떤 걸 그러니까 학술서와는 또 다르게 굉장히 어떤 이것이 정말 인상적이다 하는 거는 되게 쉽고 아마 보시는 분들마다 이른바 마음에 찔리는 그런 구장들을 다 달리 꼽을 수 있을 거다. 엄청 많았어요. 네, 엄청 많죠. 저는 기본적으로 뭐 이 책의 한 방을 꼽을 때는 이 책의 전반적인 특징을 보여주는 걸 하나를 뽑을지만 이 책은 분명히 보시면은 각양각색의 나의 문장을 찾으실 수 있을 거라는 걸 전제로 깔고 이 책의 핵심 문제의식을 보여주는 문장을 뽑아보겠습니다. 152페이지와 153페이지 나오는데요. 네. 우리의 삶은 탄생의 순간에 세례의 순간에 시작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곳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나 양자, 입양된 자녀라는 개념은 점차 녹아 사라지고 투명해지며 마지막에는 더는 입양이라는 개념은 남아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만이 남게 됩니다. 당연하지만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 성별은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유일한 자녀, 입양된 자녀가 아닌 참된 자녀로 만드는 그 관계를 설명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용어이니 말이죠. 우리는 양자로 시작하나 친자로 완성됩니다. 교회에는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인간이란 존재가 무엇인지에 관한 이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는 우리 자신도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우리의 모습은 잠재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았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받기만 할 것이 아니라 받은 것을 열매 맺게 하여야 합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함의 경지까지 다다라야 한다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바로 이를 가리킵니다. 신성으로 가득 찬 그분의 인성, 그 완전성에 도달하도록 성숙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분 안에서의 완전한 몸인 동시에 우리 안에 불완전한 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안토니 블룸의 교회교인가 그리스도교인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 책을 읽으면 피할 수 없는 질문에 마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교회교인인가요? 그리스도교인인가요? 낯선 정교의 대주교가 던지는 이 불편한 질문 앞에 삶으로 응답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